예, 오늘 주신 말씀 옷을 찢은 사람들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갑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옷을 찢고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 옷을 찢는 이런 행위까지 했겠는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같을 것입니다. 시국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에 그저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속이 상해서 옷을 찢고 싶은 그런 마음이듯이 오늘 야곱의 이 11 자녀들이 옷을 찢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씀 가지고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3장의 내용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네 막내 동생,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우리가 살을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의 형은 요셉은 일찍이 한 5년 전쯤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아들 시몬은 살사로 보냈더니만은 인질로 잡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미 없는 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자 할 경우에 아버지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못 했지요. 그런 가운데 유다가 이제 가운데 서서 아버지요, 내가 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죄는 떨어짐인데 다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일인데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이 죄인데 죄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으니까 아버지 동생을 같이 가게 해달라. 이런 가운데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이지요.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제는 포기했다.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자식들한테 일러주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사러 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양식을 이제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저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 요셉이 즐겨 쓰던 그 잔이 마시는 잔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의도적으로 꾸민 하나의 작당이지 일이지요.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호언장담했던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는 그 베냐민을 같이 데려가는 이런 입장에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런 뒤에 쫓아 오더니만은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총리가 저기에 서던 그 술잔을 너희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있던 그 돈,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 돈도 우리가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양심은 결백합니다. 근데 뒤져보자는 거예요. 뒤져보니까 진짜 이 잔이 이 베냐민의 이 자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겠습니까? 증거물이 있는데 그 일 앞에서 얼마나 이 참 마음이 힘이 들었으면 옷을 찢었다.
우리 같아도 옷 찢겠지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증거 앞에서 말입니다. 자,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그저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찬송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을 사였구나. 우리가 찬송가 486장을 우리가 2번을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입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대통령도 이 세상에 근심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재벌들도 이 세상에 근심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 농부도 말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밥벌이 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저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지요. 우리 청와대에서도 옷을 찢는 일이 났습니다. 답답해가지고 교계 목사님들, 우리 기독교계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옷을 찢어서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도 같이 또 옷을 찢었어요. 목사님들도 답답해가지고. 저 혼자는 그렇게 어렵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만 국민들에게 안겨줬는데 대통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코로나는 조심해야 할 문제이나 궁극적으로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재앙은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재앙을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건 재앙인데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인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조심해가지고도 사실 될 것도 아닌데 이게 생명체 같으면은 코로나가 생명체가 되면은 죽이면 되는데 이게 코로나 이거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지방질이에요. 이거는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건 녹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 치료해가지고 한 20초 이상 하자 이 말씀은 이게 비누물이 되어가지고 이걸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 주사약을 써가지고 그거를 병균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다른 세균, 다른 참 이런 것은 죽일 수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물질 덩어리예요. 이게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주게 만드는 것인데, 자,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재앙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닙니다. 세계 재앙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들 목회자가 부족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돌아봐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온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도 답답해 가서 옷을 찢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회의 지도자 목사님들도 답답해서 옷을 찢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도 사실은 답답하잖아요. 자기 할 일이 얼마나 겠습니까? 근데 전화상도 해야 되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도 해야 되지요. 우리 이웃교회에 이번에 목사님 네 분이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하기 좋은 마음에 말에 그 육교 옆에 있는 그 교회에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 육교 옆에 있는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외모로는 이제 커 보이니까 그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겠지요. 그러니까 저 어디 옆에 이래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 육교 옆에 그 교회 3개 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거라.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 육교 옆에 그 큰 교회 이래 돼 버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니라는 것을 하나 써붙여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 썼어요.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이 시책에 또 방역에 철저하게 지금 준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써서 저 맞추러 갔어요. 그 간판집에. 서로 가니까 간판집 사장님이 목사님 이래 가지고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웃 교회가 확진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다고 해야지 이게 있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이거 하나 달랑 써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 써졌어요.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으며 그리고 이래 써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마음에 조금 부담이 생겨요. 아픈 사람 저기에다가 더 가시를 가지고 찌르는 또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자, 아파서 지금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아예 문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는데 어느 한 사람도 지금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금 노란 딱지를 갖다 붙여놔 버렸는데 그런 입장에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참 너무 야박스러운 것 같은 게라 마음에도. 차라리 그게 없이 우리 교회는 정부 지책에 지금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만 들어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 말 듣고만 그렇게 하나 서엿붙는 게 이게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 못한 일이 답답한 일이에요. 한다고 잘했는 게 답답한 일이에요. 목사님들 지나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웃교회는 지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출입도 못 하는데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과연 이리까지도 서붙여야 되나? 이제 이런 또 마음도 들어요. 그래 답답한 일이 말입니다. 뭐 많이 일어나요.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요사이 같으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지금 전화도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저런 때문에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요. 직업상의 말입니다. 이럴 때는 더 조심도 해야 되고 뭐 등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아닙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그렇게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조심하십시오. 어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 그렇게 드립시다.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일을 하는데 거기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막 강요를 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없잖아요. 있거든 말입니다. 참 이 코로나 것이 지금 우리 모두를 지금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옷을 찢는다.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갈수록 태산이고 첩조산중입니다. 가면 뭔가 빛이 보여야 되고 뭔가 환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첩조산중이라 갈수록 태산이라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곱에 가문의 문제는 온 가족이 복음의 사람을 바뀔 때에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잘한 것도 우리요 못한 것도 우리요 잘할 것도 우리요 못할 것도 우리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원내서의 이런 응답이 주어져서 걸 봅니다. 오늘은 세상 살다 보면서 상상 못할 일도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문제 해결받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답답함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2장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양식을 사러 갔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참 누명을 덮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말입니다. 자기 형들 모르지요. 뭐 형들은 요셉을 알아도 이제 시험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단순히 이 양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동생 이야기를 듣고 동생 하나는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당신네들은 여기에 양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엿보러 왔다 이렇게 갔다가 누명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양식을 사러 갔는데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둘째 형님, 이 시몬이고만 인질로 잡혀버립니다. 3일 동안 온 그의 행계들을 다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그래 놓고 이 3일 동안 감옥에 가다 놨다가 이제 다시 풀어내고 이제 동생 이 시몬만 잡아다가 인질로 잡아놔 놓고 이 양식을 실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베냐민이라는 거 당신 너희들 제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자, 이런 두 번째 일이 시몬이 인질로 잡히는 이런 일도 일어났고 그 전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자루 속에 곡식값을 가지고 간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곡식을 쏟아 보니까 그 안에 가지고 갔던 그 돈이 그게 다 들어앉아 있어요. 지금 갖다 줄 수도 없고 이게 다음에 양식 사러 갈 때에 갖다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 졸이면서 다음에 양식을 사러 가기까지 정말 편치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냐민을까지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러면 이리로다. 이런 각오 속에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44장에 보면은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즐겨 쓰던 그 술잔이겠지요. 단이 지금 들어있는. 이게 이제 요셉이 꾸민 하나의 작업이지요. 시험하는 것이지요. 이걸 압니까?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하지만은 이들 형제가들은, 이 야곱의 자식들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큰 소리 땅 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던 돈도 지금 가져와서 당신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백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감히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시 이제 이 애굽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요셉의 그 애굽 총리 관저에 이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만사 호사다말 할까요? 좋은 일 있다가 이런 일이 났습니다. 창세기 44장의 요셉의 형제들을 볼까요? 오늘 44장 1절에서 이리 보면은 43장 3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시간이 한 번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11형제가 사실 12형제지요. 요셉까지 다 있으니까. 참 이걸 생각할 때에 한편 생각했습니다. 세상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 하나 되지 않는 집에서도 한 상에 밥을 같이 한번 먹지 못했던 이들 12형제가 애굽에서 지금 다 모였다는 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부모 설화에서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가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을 하나 못 가졌는 이 야곱의 자식들인데 전부 다 밥 먹기 싫어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감히 희한하게 저 애굽에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의 기근 때문에 이런 일이 났어요. 아버지의 그 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한편 볼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기쁨은 또 줄 수 있겠고 저런 문제를 통해서 또 저런 또 기쁨도 줄 수 있겠고 온 형제들이 지금 다 같이 하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애들이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왜?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어머니가 4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내 주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른하려고 그래요.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다 내 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애굽에서 지금 같이 모였다는 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 가정 불화를 통하여서. 가정 그 불화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로 못 끌어 모이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원내에서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원내에서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합류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의 가정의 자식들의 성향을 볼지라도 성격을 볼지라도 이들은 절대로 하나로 모여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가정의 그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걸 중심해서 온 식구들이 온 형제들이 같이 모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지구상에 먹는 것 문제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기업 문제 때문에 또 이런 하나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될 대로 되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늘 코로나 위기에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마치 이 땅에 있는 엄청난 문제 때문에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이 12자녀들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동형님들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스라에서 자라면서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한상에 둘러가지고 식사를 한번 나눠본 적이 없는 이들 형제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요셉의 사저에서, 요셉의 집에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참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들의 생애에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이럴 수 있겠는가?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바리바리 가져갈 그 힘만큼 잔뜩 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낙에 싣고 걸어가는 그 어느 순간까지 이들의 기쁨은 막 들뜬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사. 우리들도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얻을 때는 말입니다.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어떻게 감당하고 한숨 쉬며 참 투정 부리다가 얻을 때는 세상에 이런 기쁨도 있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진짜 생시냐 꿈이냐 말입니다. 이럴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그 기쁨, 그 행복이, 그 평안함이 말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잠깐이라 곧장 쫓아오지만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너무나도 온화하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배려심이 깊고 저들에게 식사로 특전을 베풀어 주는 이 자리에 이들이 참석했을 때에 그 기쁨은 뭐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참 행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잠시예요. 곧장 따라오더니만은 말입니다. 당신네들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한순간 다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막 성장됩니다. 국력이 막 신장되어집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합니다. 기업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수출길이 끊긴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엄청난 문제가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잠시입니다. 옷을 찢는 형제들이지요. 그래서 옷을 찢어요.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은 정말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은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설교를 했잖아요. 아마 지난 수요일 설교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지금 우리 그 올라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또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약을 올리는 일입니까?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때로는 보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해결됐던 문제도 말입니다. 또 불거져 또 일어나 버려요. 화날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말입니다. 요사이 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천주교, 불교 말입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이 땅에 있는데 이걸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지금 뒤떨어져 있어.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제일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났습니까? 났잖아요. 인터넷 그 들어가 보면 이래 보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우리 기독교보다도 인정을 더 받고 있는데 기독교는 말입니다. 욕만 잔뜩 얻어먹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오늘 분명 그 야곱은 이 자식들을 양식을 살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거는 뭐냐 말입니다. 그 기도를 그러면 뭐 그냥 해보는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적히 말하면 평탄하도록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것입니까? 뭐 오늘 목사님이 막 하나님 뭐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 하고 싶은 마음에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인생사 좋은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황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황망한 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으로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성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전에 성에서의 그 시간과 지금 이 성에서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완전 죄인입니다. 얼굴을 못 뜹니다. 더더더 뜹니다.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포기하고 다시 노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었어. 어떤 변명도, 어떤 정직함도, 어떤 설명도 이들에게 이제는 있을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입니까? 당신들은 16절 말씀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정거물 앞에서 말입니다. 내 동생 베냐민의 저 자루에서 당신의 이 술잔이 나와버렸는데 우리는 안 가져왔다 할지라도 내 동생 베냐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우리가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 들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정말 황당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 결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주장이지 누가 그렇게 믿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지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둑놈 된 거 드러났으니까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설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자, 옷을 찢어가 해결되면 옷을 있는 거 다 찢어버리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답답한 일, 청와대에 있는 좋은 옷 다 찢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옷장에 있는 거 다 찢어버리죠. 그래야 해결되겠습니까? 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2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 옷 다 찢어버리죠. 299명입니까? 다 찢어버리죠. 그래도 해결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해결 방법이 나와요. 문제 해결길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냈다. 나는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주장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냈다. 맞아요. 오늘 야곱의 아들 유다가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어요. 아직까지 이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지은 죄들 말입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아직까지 자기들은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뭘 합니까?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화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험을 하고 있어요. 내 형님들 우리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아버지로 진짜 모시고 있는지, 내 동생 저 베냐민을 나와 같이 취급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지, 배다른 어머니의 그 자식들이 서로 지금 반목 질신을 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이들에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요셉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화목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인정이 아니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은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이런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아직까지 믿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면서 이 베냐민 자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같아서는 베냐민을 갖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형들의 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주장이지. 하나님은 죄인이라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인간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어렵고 진실하고 착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 왜?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라. 하나님 모르면 죄인이라. 하나님 모르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건 죄인이에요.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겠다. 문제 해결길이 뭡니까? 이제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맞아요. 전에 같았으면 이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꾸 요셉 볼 때에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은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이거 이상 더 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이상 더 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입을 것이 많고 아무리 내 자리는 없다 할지라도 만남의 대화가 안 되어진다면,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대화가 안 된다면 이건 죄인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랑은 떨어짐이잖아요. 떨어짐. 오늘 야곱의 아들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무서움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주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죄값을 치르겠다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셔서 44장 33절에 이제는 자기가 중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지요. 내가 노예가 되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형제들의 그 아픔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대속의 죽음이지 예수님께서. 오늘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요셉의 계획에 하나하나 요셉이 보고 이제 형들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예선전을 치러봤습니다. 본선에 올라가 봤습니다. 결선도 치러봅니다. 이제는 형들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이제는 형들이 우리 가정을 화목케 하는 자들이구나. 화목.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화평케 하는 거, 이거 무너뜨리면 이게 제일 무서움이에요. 요셉은 거기에 한이 맺혔어요. 이것 때문에 형들을 말입니다. 때로는 누명을 덮으시면 너 정탐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진행시켜 나가면서 이제 우리 야곱의 가정에는 모두가 하나구나. 모두가 화목되었구나.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는구나. 모두를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제 참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일대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교회를 통하여서. 사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기로 해서 요셉은 하나씩 이제는 시험을 해나가는데 결국은 이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옷을 찢는 이 마음이 말입니다. 오늘 현실을 두고 옷을 찢는데 우리가 이 옷만 찢으면 하겠습니까?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되죠.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 이게 뭔가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회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말입니다. 소음이 되지 못하고 계속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거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답답하지요. 어느 답답합니까? 옷을 찢으리만큼 답답하지요. 속도 상하지요. 교회가 이걸로 넘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진짜 참 이 나라의 지도자 입장에서 교회를 두고 이렇게 평할 때에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 좀 기독교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그것도 기독교를 변명한다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말입니다. 옷만 찢어버려요. 옷만 찢어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 삼아서 시련 줘가지고 더 강하게 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축복입니다. 테스트하는 하나님. 오늘 요셉은 뭡니까? 요셉의 모든 계획은 축복으로 지금 연결되잖아요. 요셉의 계획은 가정을 세우는 세우심입니다. 요셉의 이 모든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온 형제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나라를 살리고 그 족속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성경에 많고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일은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전능한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삶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삭도 그걸 봤어요. 이삭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야곱도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족장으로 들었었어요.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이삭을 족장으로, 야곱을 족장으로 들었었어요.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주든지 내 입술로서 고백을 하든지 오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형제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게 올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옷을 안 찢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생각할지언정 은혜를 생각할지언정 옷을 찢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한동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놓쳐버리면 이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주일에 강단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날마다 옷을 찢어야 돼요. 날마다 답답해가지고 억울해서 속상해서 살지를 못해요. 말씀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고 형통함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우리 때문에 나라가 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